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부활하셨도다. 예수 부활하셨도다. 어릴 때 제가 천안 송안에 살았습니다. 그 송안에 보면 부화장이 있었어요. 부화장. 그래서 그걸 지나갈 때마다 철로역전 바로 옆에 부화장이 크게 있었는데 항상 그 병아리가 그냥 수백 수천 마리 수백 마리씩 항상 드나들고 사람들이 실어가고 사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병아리가 부화되는 그를 비유적으로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 계란에는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이 없어 보여요.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화시키는 순간 병아리가 그 안에서 깨고 그 병아리가 그 안에서 이게 갈라지고 그리고 꿈틀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껍데기를 벗기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은 많은 씨앗들이 파종이 됩니다. 그 파종된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는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싹이 틉니다. 그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절망의 새벽에서 시작된 부활의 능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사람들은 항상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기독교의 사랑인 부활은 기독교의 능력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용서라면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희생이라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주의 생명, 주의 권능,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생일 기념, 결혼 기념, 어떤 3.1절, 어떤 그런 광복절, 어떤 그런 기념일이 아니에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날, 죄사함을 받은 날,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매 해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부활절, 뻔한 부활절. 그러나 그 뻔한 부활절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임팩트하게 부활의 신앙을 이 안에 다가오게 해주시고 내 영혼 속에 심어주셔서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 띄워줄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했어요. 이게 부활의 아침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시작되었다. 새 창조의 시작을 또 의미해주고 있어요. 가장 어두운 미명 이 시간의 새벽의 어둠 속에 그 어둠은 새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 시점,
그 시점 바로 이 묘미한 관계.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온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는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 이렇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무덤에 계신다. 절망 속에, 좌절 가운데 이들이 가지고 간 것은 무엇이고, 소망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향유를 가져갔어요. 몰약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시체에 무언가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절망 속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 이들의 슬픈 기색을 가지고 갔습니다.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들 마음에는 믿음보다 슬픔이 컸습니다. 소망보다 현실이 더 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는, 암병이나 이런 병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소망보다는 나는 이제는 얼마 후에, 이런 절망과 낙심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떤 문제에 닥친다는 그런 좌절에, 낙심에 큰 절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 새벽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벽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부활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들이 가서 고민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 무덤 앞에 가면 큰 돌이, 그 큰 돌이 1톤 이상 되는 그 큰 돌이 그 위에 매여져 있을 텐데 그 돌을 어떻게 옮겨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뿌리고 몰약을 바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문 앞에, 그 예수님 무덤 앞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옮겨졌더라. 그러면 그것을 누가 옮겼을까? 사람 누가 옮겼을까? 당시엔 포크레인도 없었어요. 누가 옮겼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어요. 입구는 꽉 막혀있다. 막혀있다는 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지? 우리도 막혀있을 때 문제. 막혔을 때.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탤런트 유명한 김석균 씨도 쉬운 이제 50세야 3세인데 혈관이 막혀서 사망했더라고요. 막히면 문제. 차도 막히면 문제고 우리의 인생도 막히면 문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절망의 돌을 옮겨주셨어요. 두려움의 돌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돌을 옮겨주셨어요. 사망의 돌을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문제, 당면한 문제, 이걸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그 누구도 옮기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니까는 홍해 앞에 큰 이 물들이, 바닷물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건너갈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심을 통하여 그가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냐? 각자 문제를 적으라. 문제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질병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가정이 문제입니다. 또 건강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문제입니다. 직장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나 나름대로 문제 다 여러분 문제를 적어놔요. 어떤 게 문제냐면 그 문제를 다 적어놔요. 문제 10가지를 적어놓으세요. 그럼 어떤 문제냐? 다 이것저것 문제를.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면에 내 영혼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더 이 암병보다 더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우리가 뭐라고 말씀 3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죽음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이다. 시작이다. 어떤 사람은 바닥을 치고 넘어졌을 땐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일하면 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뛰지만은 어떤 사람은 같이 함께 주저앉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어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른에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심하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곁에 섰는지라. 곁에 섰대요. 항상 곁에 있다.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는 천사의 질문은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다. 존 타.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이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뿐이지 그분이 죽으신 분이야.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 예수님의 과거의 인물이 아니에요. 현재의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셔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니 그 모습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란의 사람들은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뿐만 아니라 이쪽에 터키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이 무슬림 신앙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가 보면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시험을 보고 이 말을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을 왜 보느냐? 이들이 그 바닥에 돌 맷돌을 대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머리를 박고 또 박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굳은 살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피가 나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가, 이 말을 보고 평가한다. 그럼 우리들은 뭘 보고 평가해야 될까요? 보이지가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에 섰는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모습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 이론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 절망의 새벽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돌을 옮겨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때의 부활이지 지금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며칠 만에?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나쁜 것은 빨리 잃어버려요. 트라우마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보면은 개나리 꽃을 보면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난다. 어떤 사람 민들레를 보면 나라의 위기 때 싸웠던 그가 생각나고. 근데 우리는 백합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다. 눈물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부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부활은 절망을 사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은 실패를 성공,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부활은 눈물을 씻어주시고 소망,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다섯 번째로 부활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전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확신을 가지니까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낫고 누구든지 순서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오래 사요. 100세, 120세 이상 더 사는 그 복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소망이 크다는 사실. 환경보다 믿음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문제가 커 보이면 부활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부활이 보여요.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닭이 울자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닭이 울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미래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경제가 두렵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 다 같이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붙들고 얽매이고 갇혀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평안, 기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과거에 묶은 것을 다 끊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이 다 같이 7절 말씀을 시작. 이르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의 핵심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복음의 세 단계에서는 넘겨졌다,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 파라도네 다이. 의도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섭리 속에서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배신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는 처형 도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어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사랑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주님은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everything, 누구든지. 이 바울은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일에 살아나. 네, 뭐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활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부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다. 계획.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 확신을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계획이었다. 그리고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언약의 약속.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1.1에게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고난 그 가운데 반드시 부활이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고난 여러 가지 아픕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로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